오늘은 우연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룻기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룻기 내용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죠?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느 곳에서 잃어버렸습니까? 모압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런데 이 타이밍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그 타이밍이 참 절묘한데 1장 22절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어떤 시작이었어요? 보리 추수를 하는 그 무렵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해서 뭐라 그랬죠? 내 이름을 나오미, 나오미의 뜻이 뭐죠?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습니까? 마라. 마라의 뜻이 뭐죠? 고통이란 뜻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 지지난주에 이 설교 듣고 어떤 한 목장이 말씀에 목사님 실천하며 적용했어요 하면서 마라탕 사진을 하나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마라 아닌 마라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를 만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을 본다면, 다시 보리 추수를 할 시기에 도착했던 이 타이밍을 본다면 마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미가 될 수 있는 기대를 우리가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서 잠깐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2장에 한 남자가 등장하죠. 1절에 이 남자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힘이란 뜻입니다. 이 보아스, 힘, 용사, 이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합니까? 재력가였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이 보아스를 등장시키는 이 룻기 스토리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아스가 혹시나 이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당장의 현실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와서 먹어야 살 수 있는 게 지금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의 각박한 인심을 살펴볼 수 있죠. 10년 만에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근데 그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누가 봐도 지금 나오미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룻기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참 희망 고문 같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으로 보입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이라는 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 상황과 재력가 보아스의 등장으로 어떤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어떤 희망과 기대를 잔뜩 부풀려 놓지만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텅 빈 그 상태 그대로죠. 결국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혹시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하는 이삭 줍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삭을 추수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도 줍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라고요. 이것의 모습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말씀을 10년간 함께하면서 혹여나 한 번 정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딱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수를 지금 시작했으니까 무작정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또 이런 상황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고 해서 지금 베들레헴 사람이 이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지 미지수잖아요. 룻기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얼마 전까지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던 거예요? 흉년이 들었던 거잖아요. 기근이 찾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얼마나 있었을까라는 의심도 듭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사실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 베들레헴에서 룻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정말로 간절히 만나길 바라며 무작정, 어떤 계획도 없어요. 어떤 좋은 기미를 포착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룻의 바람이잖아요. 룻의 바람일 뿐 전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한 보장도 없는 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기에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곡식 빼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성경에 흔하지 않은 표현이 나와요. 그 중에 오늘 이 룻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연히, 그렇죠? 우연히 그녀가 간 곳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4절에 보면 우연히 찾아간 곳에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옵니다. 사실 룻이 할 수 있었던 건, 여기의 과정에서 룻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밭주인 만나서 이삭이라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상황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밭이 좋은지, 어느 밭 주인이 선대를 잘 베푸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전혀 모른 채 무작정 갔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말씀을 기억했든 말씀을 몰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스토리를, 지금 이 룻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우연히 룻은 보아스 밭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우연과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말 좋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제 이름 거꾸로 하면 우연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란 말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방식 사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루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떠난 그 곳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는 이 모호하고 답답함, 이것이 우연이라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연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것들을 원합니다. 기도하면 뭐 해야 되죠? 즉각 응답이 되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비전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들의 계획들을 정말로 세세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루시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루사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보아스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셔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작정 살기 위해 했던 행동이 우연찮게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두 가지 시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룻과 나오미, 그 어려움을 처해 있는 당사자의 시선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두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룻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확실한 플랜 A, B, C, D를 보여주시면서 룻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과 절묘한 타이밍으로 모압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우연으로 보아스 밭에 들어가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매우 불확실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매우 모호하고 뭔가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연과 절묘한 타이밍의 방식으로 그 우연과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것에 숨어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으로 이끄시는 손길이 있다고요. 룻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제 얘기 하나 하자면, 제가 은혜샘물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오기 전에 면접을 봤어요. 예, 나름 면접 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면접을 딱 보러 처음 와보잖아요. 와서 이렇게 운전해서 주차장이 어딘지도 모른다 어쨌든 올라왔어요. 여기 앞으로 올라와서 주차를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좀 막막하고 어색한 상황에서 차문을 열고 이제 여기가 본관이잖아요. 본관에 들어왔는데, 본관에 들어와서 이 은혜샘물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식당에서 누가 나왔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같이 공부했던 지금 샘물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별로 신기하지 않네요. 저는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그래, 맞아. 여러 가지 사인도 확인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한 4시간 반 운전해서 올라왔지만 여전히 복잡한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에게. 걱정하지 마라. 평상시에 연락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서 저와 우리 아내, 우리 가족을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위로해 주시는 절묘한 타이밍과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 공간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워낙 큰 곳이라서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들어가자마자 나오게 되고 만났나? 전 암만 생각해도 되게 우연 같지만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방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우리의 일상 자체가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이 우연의 연속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그렇게 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떤 쭉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결정과 결과가요, 혹은 아주 중요하게 선택했던 그 때가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한 대로 된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들로 결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내를 운명적인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2월에 만나서 10월에 결혼했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장면이 생각납니다. 아내가 책을 들고 있었어요. 융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 그랬다고요. 그때 그 책을 들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막 이제 소개팅을 하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가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금의 아내가 웃어주고 나와 티키타카를 해주지 않았다면 두 번, 세 번의 만남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하필 이 남자가, 왜 하필 이 여자가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그때 내가 그 이야기만 듣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때 그 전화를 받아서, 왜 최승재 목사님의 전화를 받아서 목자를 또 하게 됐는가? 운영이 팀을 또 하게 됐는가? 그때 그 전화만 거절했더라면, 뭐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만 안 갔더라도 라는 생각들 한두 번 해보지 않았을까요? 우연이란 연속,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하나의 방식이라면, 우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 그런 것들이 많다면, 이 우연의 연속은 다른 말로 하면 불안함에, 불확실함에 연속이 우리의 삶에 계속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P든 J든 그렇게 나름대로 스타일대로 계획들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계획대로 잘 안 되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막상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 뭐 하기 때문입니까? 불안하잖아요. 계획이라도 세워놔야 덜 불안하니까요. 계획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요,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이게 참 어려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영역,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의 영역. 그러니 계획이 없더라도,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넘어 불확실한 영역 속에서 우연을 가장해서요, 더 이상 내가 시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전혀 말도 안 되는,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멋진 말이지만 현실에서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나오미와 룻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보려고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이삭이라도 주워러 가야겠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무작정 나가봐야겠다라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연으로,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 이 룻의 행동은 더 이상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든 절묘한 타이밍이든 철저한 계획이든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데요, 특별히 우연이랑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끌어 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그저 그 별 볼 일 없는 말과 행동에 반응하셔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연히 그냥 일어났습니까? 마침 보아스를 만난 게 그냥 일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룻의 별 볼 일 없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그 일들의 그 행동에 하나님이 티키타카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몸부림, 보잘것 없어 보임, 이렇게 해서 될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우연을 통해서, 절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고 지금 하는 일과 상황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적, 하나님의 뜻, 의도, 이유를 참 알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항상 다 알 수는 없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건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힘든데 괜히 이 선택을 해서 어려운데 뭔가 명분이라도 설명해 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없으면 남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쪽팔린 그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힘써서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려고 애쓰는 건 너무 귀한 자세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애쓰는 거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것도 인정하자고요. 그래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모를 때, 모른다면 모르는 대로 내게 주어진 하루에 집중하는 것, 저는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셨잖아요. 내일에도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굳이 내일 일을 가지고 와서 오늘 염려와 내일 염려를 합쳐서 염려할 필요는 없죠. 오늘 하루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녀를 필연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마쳤다면,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고됐지만 잘 버텼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가, 은혜샘물교회가요, 보아스의 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움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채워주고 채움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장이 이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그저 그냥 자기만을 위해 이삭을 다 거두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삶, 남겨놓을 수 있는 목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이름의 이삭들, 우리가 가진 에너지, 돈, 시간, 재능, 건강 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목장과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느 정도 직접 동의해서만 끝날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성실함?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절묘한 타이밍이든 한참을 지나서 하든 어떻게든 나의 텅 빔, 나의 마라, 나의 고통, 나의 실패, 나의 무기력함을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삭 줍기 못합니다. 보아스의 밭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삭을 줍는 데 급급한 이기적인 삶, 조마조마한 삶, 불안한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이기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나오는 구원을,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루시오, 자기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한 사람, 어떤 그런 힌트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있음을 기대하며 무작정 베들레헴 어느 곳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누군가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새벽이슬 공동체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남자든 여자든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누구를 기대하며 적어도 이 공동체에 가면 나의 텅 빔을 채워줄 수 있는, 적어도 이삭을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이곳임을, 그러니까 기대하며 발걸음들을 이쪽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가 반응해야 할 고민이자 숙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 어떤 시대, 세대보다 정말로 불확실한 것 같아요.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어느 면을 봐도 그 어떤 시대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불확실하죠. 그 불확실한 내 삶을, 내 인생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고 싶은 무엇,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제발 우연하게 일하지 마세요. 절묘한 타이밍, 남이 그렇게 얘기할 때만 멋져 보이죠. 내가 그렇게 삶을 산다고요? 너무 간당간당하고 숨 막히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못 해먹겠어요.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내 삶을 확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찾겠습니다. 이럴 때 그 하나님도 우리의 우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때론이 아닙니다. 너무 종종 자주 불확실하고 답답하고 두렵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이지만 정말 피하고 싶지만 또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며, 더 나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 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선택은 이렇게 해서 플랜 나에게 B, C, D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주 처참하게, 처절하게 아님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고통스럽지만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모든 것으로 다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것으로 어떤 변수도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는 랜덤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필연적인 방법이든 우연이든 계획이든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수많이 많이 담겨져 있는 어떤 타이밍이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현장에는 내 두려움, 내 불안, 내 외로움, 내 수많은 이름의 어려움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고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아니 내일 하루만이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룻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에 룻보다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적어도 룻보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 더 있을 거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심정이라고 하지만 룻보다는 지푸라기 하나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런 룻도 하나님 돌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